히브리서 12장 13장 22절서부터 25절 말씀으로 권면과 위로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2025년 1월 12일 주일날 이 히브리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 제목이 감췄던 비밀의 열쇠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시작한 히브리서 강해가 오늘로 60회를 맞아서 오늘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배경은 그들에게 상당히 혼란이 있었어요. 가치관에 혼란도 있었고, 그들은 오랫동안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유대교는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유대교를 믿었던 그들이 뚱딴지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는 저 시골 청년 나사렛에서 나타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믿는 거.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어지고 죄인의 낙인이 찍혔던 그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 kyrios라 이렇게 따르는 그들. 근데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굳게 믿는 그들. 참 그 유대 사회에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혁명적이었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거고,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러나 정작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들에게 많은 혼돈과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동족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죽임의 위경을 당하고, 이런 혼돈 속에 있는 그들에게 시급하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은 예수.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자랑하고 그렇게 따랐던 모세보다 위대하고 예루살렘 성전보다 그는 더 위대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가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를 썼어요. 예수. 예수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야 된다. 이것을 급히 강조하는 서신이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마지막 그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용납하라, 이렇게 나와요. 권면의 말씀. 그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권면. 이 권면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지도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권면의 말씀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을 용납하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 권면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말과하지 쉽지가 않거든요. 이 권면이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권면의 말이 어떤 면에서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지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상의하면서 자기의 목회를 풀어가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아버지가 85세의 일기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있거든요. 영적인 멘토인 아버지가 끊겼다는 그런 적막함도 있었는데, 근데 그에게 장례식에 찾아왔던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85세 사셨으면 장수하셨지. 참 호상일세 그려.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게 자기는 비수같이 꽂아왔다는 거예요. 호상? 그 속에서 막 욕이 나오더래. 야, 이놈아, 너에게는 호상으로 보이냐, 이놈아? 이게 권면의 말이에요. 나는 권면했다고 그러는데 상대는 내 마음을 모르고 자기 식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권면의 말을 하다가 그 권면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이 상대에게 마음을 닫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바울 사도가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하면서 누구 얘기를 꺼내냐면은 디모데 얘기를 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하고서는 갑자기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옥에서 놓인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이 바울의 의도가 있어요. 지금 내가 너희 마음을 안다. 너희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가 놓인 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 당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고통 중에 하나고, 또 그들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 같은 것은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억눌림을 당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기기까지 하면서 이 고초를 겪어야 되냐. 그게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오늘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옥에서 놓인 것을 얘기하고 그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보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뭘 얘기를 해요? 너희 마음을 내가 안다 이거야. 너희가 지금 고통당하고 아프지. 근데 너희가 디모데를 봐라. 그가 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이끌어서 그를 자유하게 하지 않았냐. 그것처럼 너희도 지금 아픈 지경에 놓여 있고 때로는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를 보듬어 주시고 계시는 분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권면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같이 병행이 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여기서 보니까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여러분 찌르는 채찍 휘둘려서 상처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라든가 예언자가 전할 때 그 말은 굉장히 아픔을 가져가요. 그리고 잘 박힌 목과 같다. 근데 그 지혜자나 회중의 스승들이나 다 같은 목자, 같은 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에게 들려지고 이 선지자에게 들려져서 선언할 때
혹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방인에게서 짓밟힘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뭐 이러면서 그냥 그 말이 얼마나 혹독한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지혜자나 회중의 스승들의 말처럼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증거됐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눌려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찌르는 가시 같고 때로는 채찍 같고 아픔이 있는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보듬어주는 그것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제7일에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안식의 세계에서 보듬어주고 그 안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서 그들이 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위로의 그 편발을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그 아멘으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응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프로세스,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거든요. 그것을 구체화해서 나오는 말씀이 구약성경 엘리야 선지자의 내용, 그 이야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과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17장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비와 불을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했거든요. 내 말이 없이는 이 지면에서 비와 이슬이 그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너희가 이 가뭄의 재앙이 임하리라. 그 말을 듣는 그 아합 왕이 그냥 대노를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해요. 자, 보세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한 것이 어디냐? 그릿시네가라고 그랬어요. 그릿시네가. 그리고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가뭄이 일어났어요. 그 도망을 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르렀던 것이 그릿시네가라는 말이에요. 이 그릿시네가, 가뭄의 그릿시네가,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가, 우리가 무슨 우리나라 그 산에 들어가면은 바위 틈 속에서 나오는 청량하게 그저없는 그런 물줄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릿시냇가라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이 간신히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릿시냇가.
어쩌면은 석회석이 많아서 그 물도 그렇게 뭐 깨끗한 물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 시냇가에 그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까마귀는 그 당시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일 뿐더러 이 까마귀 속성은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그 좀 냉혈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까마귀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고기를 물어다 주고 그리고 떡을 가져다 줬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떡이 먹음직스럽게 뭐 그런 떡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공중에 다니다가 어디에 떡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주워다가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흙이 묻혀져 있고 뭐 고기가 무슨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 고기라고 상상하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가 뭐 그게 뭐 온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대접하냐고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나마도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 사렙다라고도 하고 사르밧이라고도 하는 그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해요. 근데 이게 또 그게 또 참 뭐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거든요. 나뭇가지 주워다가 자기 아들하고 가루통에 남아있는 한 움큼의 그 가루와 기름 조금 남은 거를 둘러치고 그래서 그거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참 과부에다가 아들 하나 먹을 것도 없는 가루통에 먹을 것도 없고 기름병에 기름도 떨어져가는 그곳에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냐 말이에요. 그곳에서 먼저 나를 먹게 하라. 그리고 그 가루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사르밧 과부 댁에서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 집에서 먹은 그 음식이 뭐 호화찬란한 것이겠어요? 맨날 거기겠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그를 몰아가셨을까? 왜? 그런 낮아진 환경으로 몰아갔을까? 낮아진 그 자리에서 뭐를 느껴요?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아요. 그런데 낮아지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그리 시냇가에서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지나면서 낮아지고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지도 못했던 그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머물면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한 자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19장에 열왕기상 19장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상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세벨이 대노하니까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오로뎀 나무 그늘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피튀기는 그 끔찍한 현상.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자기가
드렸던 그 제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만은, 그러나 심판의 주로 나타나서 85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죽어 나빠져는 그 급직한 환경을 보아졌고, 그리고 그것이 그 가슴에 눌려져 있는데 이세벨이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시께서 내게 벌이에 벌이를 더하리라. 그러면서 이걸 죽이겠다고 그냥 군사를 풀어놓으니까 그냥 나살려라고 도망가는 엘리야 선지자. 완전히 번아웃된 거죠. 완전히 인생의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야. 그냥 그 두려움과 그런 그 압박이 들어오면서 그런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는 넉넉하니 내 생명을 취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다고 그랬거든요. 아주 열정이 뛰어났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뒀으면은 아주 이렇게 풍성한 음식의 장으로 인도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로뎀나무, 이 로뎀 라템이라는 나무인데요, 이거는 키가 1m나 2m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관목이에요. 이것은 화렵수가 아니에요.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마치도 쌀이나무처럼 이렇게 비져 발라가지고 거기에 가시가 있고 그 보잘것없는 거기에요. 근데 그곳에서 겨우 한 사람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지금 쉬게 했단 말이에요. 로뎀나무.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물과 구운 떡을 공급했다 그랬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을 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쳐서 간 것은 그리시네가, 사렙다 과부의 집, 그리고 로뎀나무라는 앙상이 그저없는 나무 그늘. 근데 신기하고 놀란 거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에 사랑이 오리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장 낮아진 곳에, 가장 연약한 곳에,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슴에 품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겪은 다음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져 있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왜 나를 낮춰드릴까? 왜 나를 낮은 자리에 오게 할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하여 나를 낮은 곳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겉면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그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낮은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늘 죄송하고 늘 제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참 나 같은 목사라고 예배 시간에 와서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늘 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15년 전부터 얼굴에 문제가 생기고 안검 연축이라서 눈 뜨는 게 어렵고 말하는 게 어렵고, 제가 설교를 영상으로 찍어서 봐도 나도 보기 싫은데 나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낮아진 곳에 임하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싸서 보내줘요.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낮아지고 낮은 곳에 임했더니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반찬을 먹을 때마다 제 아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그것이 와닿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향하여 부족하고 못나고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를 존경하고 따르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흐르는 것을 저는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작고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속에 내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하나 내게 찌르는 채찍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게 흘러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와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타나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이라는 원래 뜻은 너희가 그를 가슴에 품고 기뻐하고 받아들여라 이 뜻이에요. 이건 뭘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너희가 지금 그 예수를 주로 믿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너희들이 지금 낮아진 처지에 놓였다. 근데 그 낮아진 곳에서 너희에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더냐. 하나님이 너희를 알아주고 너희를 품어주는 그 위로의 그 품이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형제들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감싸줘라 이 뜻이에요.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냐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나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할 줄 알았는데, 나를 인도했던 그것이 그리시네가요. 나를 인도했다는 것이 사렙다 과부의 집이요. 나를 인도했던 그 장소가 오르뎀 나무. 그러나 그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나를 낮췄더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나타나고, 그전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이 거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이것이 성령의 터치이거든요. 성령께서 나를 낮춘 그곳에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화평이 있고, 성령의 사랑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통하여 고난당하는 그들, 환난당하는 그들,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겉면의 말이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너희가 시선을 바르게 보면 그 낮아진 곳에, 가장 천한 곳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너희가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겉면의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